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심이 아니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우셨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올리워 가시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우셨습니다. 구름 타고 가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요. 그래서 마구간이 하늘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실 때에도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적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올리워 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올리워 가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올리우심을 당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중간에서도 보시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올리우심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구름은 계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구름을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이쪽에서 세려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쪽으로 이동되고 셀 수가 없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날은 열국의 때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국의 때는요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데 구름의 날이 되면은 여러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보시면 장로교파, 고신파, 감리교파, 천주교파, 순복음, 성공회, 성결교, 누터교, 제7일 안식교, 구세군 이외에도 여러 나라로 지금 현재도 갈라져 있죠. 근데 구름의 날이 그때가 되면은 그날이 되면 더 많은 나라로 갈라지는 그러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인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37장 12절을 보시면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도로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우리 인천에 오신다 그러면은 인천시장님이 그 대통령님을 인도를 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구름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 3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름이 기도하는 것을 상달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름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구름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름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여호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이 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뭐 돌부채라든가 제사 드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우상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 38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복이 되는 그러한 구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구름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과연 정말 구름이 무엇인가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을에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으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지요.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면은 물 있는 구름은 반대로 참 목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는 이 참 목자를 타고 오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구름을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은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고 그에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룬다고 했는데요. 구름의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는 그러한 구름은 참목자, 물 있는 구름이 되겠죠. 그래서 욥기서 3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인도하는 구름은 참 목자 그러한 구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열고기 때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0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지금 구름의 날, 구름이 셀 수가 없지요. 참목자든지 거짓 목자든지 지금은 셀 수가 없습니다. 신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다 구름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때 지금 많은 종파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구름을 계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욥기서 38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지금 교회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구름을 계수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 많은 그러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짓 목자들이 많이 주님을 가리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1절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실 때에도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기 때문에 가리워진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은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그날에 이제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30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고요. 스바냐 1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라고 했고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했고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그러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주님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구름을 가리우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